감사란 말이 영어로 thank라고 하는데 이 thank라는 말은 sink라는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sink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ink and thank. 비슷비슷한 말이지만 여러분 사실 다른 말이죠. sink and thank. 무슨 뜻입니까? 생각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예, 감사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건성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성으로 돌아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뭘 해주신 게 있는데요. 이거 뭘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날들 5년, 10년, 20년 이상의 그러한 삶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 한 달, 1년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온 것 같은데 여러분 10년, 20년 긴 세월들을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지. 그 큰 사고가 났는데 그곳에서 내 생명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큰 은혜를 주었어도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와 생각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사랑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는 그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도 억지로 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뭐예요? 올라오는 감정이죠. 그러나 사랑하거나 분노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성격의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와 감사입니다. 은혜와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와 감사는 생각해야 되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하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저절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만큼 감사가 되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깊은 감사가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른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꾸 생각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명령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라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이요 신명기서와 시편을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한 뭐가 안 돼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 한 감사가 우리 속에서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팔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감사라는 명령과 동시에 기억하라는 말씀이 또 많이 나오고 있죠.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오른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해 내셨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여러분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하고 일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뼈 빠지게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방 읽어드린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요? 그가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것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신 것도 모든 것들이 은혜고 하나님이 재능 주셔서 내가 이런 것들을 번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음식 조절 잘해서 암 같은 병에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건강하게 온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을 잘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좀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건강하다고 오래 삽니까? 병약하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일찍 죽는 거 아니죠. 여러분 건강에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이라고 안 죽습니까? 젊은 아이들이라고 안 죽어요?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차 몰고 여러분 길거리에 나간 사람들 중에 여러분 평균 잡아서 30명이 집으로 못 돌아온다는 사실 아세요? 아침에 차를 몰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인사하고 나간 여러분 가장이 하루에 30명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여러분 이게 통계입니다. 통계. 차를 몰고 나갔는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30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차를 몰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살아있고 사고나지 않고 생명 지켜주신 것은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운전을 잘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교통법규를 잘 지켰기 때문에 아무 사고 안 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여러분 올 한 해도 운전하면서 아찔아찔한 일들이 순간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하루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여러분 자살해 죽는 사람이 평균 36명. 이번 주에 잠깐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기서 말하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강에 하루에 여러분 경찰 보트가 80번을 사람 구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80번. 그것도 대부분 10대, 20대 아이들이 그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OECD 세계경제협력기구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잘 참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견뎌오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지금도 미래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은혜이고
죽을 사람 살려주시는 은혜,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 한 번만 더 참아주소서. 그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가 없었던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과 그리고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나에게서 아끼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섭섭해하면서 하나님께 대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나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앞에 있는 것들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죠.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돌아보니까 잃어버린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니 잃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서요 정말 소중한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상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순간에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었습니까? 그렇죠.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심고 난 다음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되어 무화과를 수확하러 왔는데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첫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그 이듬해에도 계속해서 무화과 열매가 안 열리는 것입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주인이 화가 나서 이 과수원지기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봐라, 저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나무를 길러서 무엇하겠느냐? 당장 찍어 없애버려라. 그 자리에서 파내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과수원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좀 그대로 두소서. 내가 나무 주변에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이후에도 열매가 열리면 좋겠거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랬습니다. 비유에는 언제나 비유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도원 주인이 누구예요? 그럼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과수원지기는요? 이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포도원은 뭘 뜻할까요? 이건 교회예요. 교회. 그럼 포도나무는? 이 정도쯤은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 열매 맺는 교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여러분 교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여러분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교인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 야, 찍어버려.
그만 관리해 버려라.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한 번도 참아달라고 중보하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한 번만 더 참아달라고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적어도 여러분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첫째로, 부은이 넘치는 복을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6절 말씀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보통 무화과 나무는 어디다 심어요? 길거리나 아무데나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막 심어 놓습니다. 그렇게 심어 놓아도 누가 돌보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잘 자라요. 그리고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열매도 잘 맺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이 무화과 열매를요 2번 이상 딴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척박한 땅에 아무렇게나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아주 좋은 땅,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왜 여러분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는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었는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주인은 무화과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거두기 위하여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는 어쩌면 포도나무에게 있어서는요 별로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왜? 여러분 생명력이 얼마나 끈질긴지 여러분 포도밭에 있는 모든 영양분들을 이 무화과 나무가 빨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잎이 어때요? 작아요? 커요? 예, 무화과 나무 잎이 엄청 커요.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서 여러분 포도원이 그늘지게 하는 겁니다. 이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에게 좋은 영향력을 못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수원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나무와 똑같이 관리했다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자기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는 거예요. 대우받을 수 없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바로 우리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부은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그리고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마다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워서 신실해서 이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주인이 과수원지기에게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했으니까 야 차라리 그만 어떻게 해요? 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 나무 잘라버려. 야 찍어버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3년이라는 말은요, 나무를 심은 지 3년이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3년이면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러나 어느 주인이
여러분, 심은 지 3년 만에 와서 딱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찍어버리기라고 하는 그런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은 지 3년이 지난 다음에 4년차 되어서 몇 년이 더 걸쳐서 여러분 해마다 이 포도원에 와서 무화과 나무를 보는 거지요. 처음에 열매 없음을 보고 뭐 그럴 수 있지, 내년에 맺겠지 하는 여러분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수확하러 왔을 때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때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왔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참 이상한 나무 다 있구나. 그렇게 잘 돌보아 주었는데, 걸음 주고 잘 때를 따라 너무나도 잘 돌보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거 다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가 안 나올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피었는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이 나무 손 좀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서는 안 되는 거죠. 손을 보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여기서 3년을 꼭 물리적인 시간 3년을 가르친 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3년이 아니라 10년, 30년도 참으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좀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 어쩌면 80년, 90년을 살아왔는데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 참으셨을까? 그동안 내 삶 속에 분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10년, 20년, 30년 혹은 그럼 평생을 넘게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들을 길이 참아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안다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보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던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는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저 나무는 더 이상 놔둬봤자 열매를 맺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뿌리째 뽑아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때에 포도원 지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서 중보를 하시지요. 8절 말씀입니다. 찌는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여기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아페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용서하소서입니다. 용서하소서. 하나님, 한 해만 더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꼭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으로 거름주고 성령의 은혜로 강건하여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한 해만 더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하고 주님이 중보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간청 속에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예수님의 중보를 보게 되는 거죠. 모든 책임을 짊어지셨습니다. 누가요? 주님이. 과손직이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그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모든 책임을 순전히 자기의 잘못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기로 주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책임이 과손지기에게 있는 겁니까? 여러분, 불량한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불량한 나무인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책임을 여러분 자원해서 지신 거지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참아주소서. 금년 한 해도 그대로 두소서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이 예수님의 중보가 1년과 3년과 3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요?
지금 2000년 동안 지속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고를 당하고 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많은 가정이 갈라지고 자식들이 집을 뛰쳐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복된 가정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잘 지켜서가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주님의 중보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그 간구하심이 없었다면 이미 벌써 우리는 오래전에 여러분 부도 나고 망해도, 여러분 그렇게 망해도 말할 수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 사랑을 잊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이런 큰 은혜를 받았어. 그럼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여러분 이 은혜와 길이 참으시는 은혜, 그리고 주님의 중보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은혜를 받지 않은 자처럼 형편없이 살아간다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실 만만 받은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럼 그 받은 복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그 복을 얼마나 나누면서 섬기셨습니까? 그 복을 가지고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하나도 베풀지 않으면서 남들 베풀고 세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남들 헌신하는 거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 삶 보세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 세대를 살았음에도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산 두 사람을 비교한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임금으로 15년 동안 왕에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왕국은요, 복도의 길이만 1.6km. 1.6km. 여러분, 복도의 길이가 1.6km. 이거 얼마나 큰 집입니까? 집안 모든 벽은 상아와 여러분 자개로 장식되었고 천장에는 특별한 샤워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여러분 향수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집 보셨어요?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향수가 어디서 탁 뿌려지는지. 여러분, 그가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은 10만 달러가 넘는, 요즘 말로 하면 1억이 넘는 왕관을 썼고, 그가 타고 다니는 노새와 조랑말은 은으로 장식된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가 한번 나갈 때면 1000명의 군사와 말들이 뒤따랐고, 낚시도 금낚시 바늘을 썼습니다. 값비싸고 좋은 옷이 너무 많아서 평생에 한 번 입은 옷은요, 2번 다시 입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극치와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하거나 만족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허무와 공포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와 똑같은 시대에 같은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누구 못지않게 세상의 야심과 여러분 세상의 집착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부터는 그는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일평생 터져나오는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40에 한한
감암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감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겪었지만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의 담대하고 확고한 신앙과 그 속에 넘치는 그 행복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순교의 자리에서조차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사람이 이렇게 산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듭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을 한번 좀 비교해 보세요. 네로, 그는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적게 받은 자예요. 몸도 약해요. 여러분, 간질까지 몸에 치린 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의 인생은 한평생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80평생, 90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이 살려주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올 한 해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좀 깊이 묵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그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좀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